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매의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거하기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와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본문이 24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요.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제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4절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이 일어나요. 그것이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림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피의 언약을 맺고요.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가 끝이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적은 돌판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올라가면서 자신이 하는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론 형에게 맡기고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 중턱에 여호수아를 중턱에 있게 하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40일을 머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오늘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배경이 되는데요. 1절 볼게요. 1절 모세가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드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1절이 시작이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했어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있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에 나오듯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 시내산에 있는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였어요. 모세는 자신의 형인 아론에게 자신의 직무를 대신할 대리인으로 세워놓고요. 40주야를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드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요.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의 신으로서 어떤 형상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모세가 안 오니까.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들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는 특별히 여러 이방 신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방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그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협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임으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왔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들고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지도자 모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자가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100% 의지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100%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만 우리가 100%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 하여 사람을 의지한다면요, 그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이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해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요 해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방 애굽인의 학대하는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의 압제 속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합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잠깐 시내산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요. 올라갈 때는 저희가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내려오는데 아침에 9시 되기 전에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오면서 제가 시내산을 정말로 살펴보니까 내려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달려가서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 시내산을 내려오면서 나도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정말 모세에게 나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척박한 산인지 몰라요. 바위산인데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초록색은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풀풀 날리는 먼지덩이에 바위만 있는 곳, 정말 척박한 곳이. 내려오면서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제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을 내려오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마음들을 알면서,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내려온 산을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날 밤에 올라가야 될 그 산을 봤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 산 밑에서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몇 가지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정이에요. 아브라함과 할례로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내 마음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애가 터지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마음을 다해서 섬길 필요도 없는, 그냥 때에 따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곤비할 때 그때마다 나를 도와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지만 아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그 방식으로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가 우리를 지키는 신이라고 말하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생명도 없고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
그들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거부하고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천지의 주제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출애굽기 24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일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를 지어서 아론에게로 몰려와서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한 성경의 또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은 나중에 전투에서도 패하고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사울은 그렇게 인생의 결말이 너무나도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 기다림은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마냥 기다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기다림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기다림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어느 때나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며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인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 예물이에요. 바른 예물. 출애굽기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인도해야 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중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점검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되어져야 돼요. 다수의 대중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수의 대중들이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이 맞나라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금고리 빼어서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뭐예요? 모든 백성이요, 이방 신과 같은 우상을 만드는 예배를 드는데요, 너도 나도 자원하여서 기꺼이 헌물을 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요, 예물도 아까워하지 않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오락과 쾌락을 위해서 돈 쓰는 일에는요, 얼마든지 써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주시는데요, 이 예물은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해서만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에도,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도요, 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도요, 우리 사이의 불우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이 예물은, 우리의 이 물질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은 소득일지라도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상황,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여긴다면 그 대가인 소득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은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재물의 공급원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혹시 뭐 돈이 좀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오해가 되어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하고 다니는 행색은 별론데 왜 아버지가 부자랄까? 이렇게 나중에 다시 묻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잖아요. 천지의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긴다면 우리 가진 것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것인 거잖아요. 내가 벌은 돈이에요. 내가 노동의 대가를 위해서 벌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소유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경에서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저금하는 목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성교비, 구제하는 거, 이 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맺기 위한 씨앗으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절제하는 마음, 자숙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진리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욕망, 나의 만족, 나만을 위해서 쓰는 물질, 모든 백성들이 와서 금고리를 다 내어 넣었다잖아요. 그것을 놓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만 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돈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른 예배예요.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왜 찬양하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그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박수치고 뛰고 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여기에서 뛰놀더라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차헤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종교적인,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인 제사에서 성적인 잔치를 벌일 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성적인 타락한 행동이 수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요, 성행위가 동반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와요. 지금 내려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가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 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7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나 봐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32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우상 숭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술잔치 벌이면서요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벽부터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자원에서요 모든 백성들이 물질, 헌물을 내고요 그 헌물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들 눈앞에 갖다 놓고 지금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을 틀고 성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요.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너무나 분노가 불타올라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는 춤이 그냥 춤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사의 한 형태로 황홀 상태에 이르러서 도덕적 가치, 판단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특정 집단은요, 황홀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했는데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 춤을 추면서 신을 보거나 신과 관계를 맺거나 합일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황홀경 상태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그리고 타락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24장에 언약을 하나님과 피의 언약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지도자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온다는 날짜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아 놓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무리들이 와서 협박했다 칩시다. 요구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귀고리 다 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론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범죄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늘 남이 하는 일은 잘못된 줄 아는데요, 자기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돼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내 눈에 보여야 돼요.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늘 원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원해서 나타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자기를 인도할 신이 눈에 보여야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고 협박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기록해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행동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32장 전체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공의가 발동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의의 발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정을 받는 신이고요, 인간의 한계 내에서만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함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함을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앞에 딱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각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진행 중이에요. 제약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 번 언약하신 것 절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요,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 내 눈물, 내 질병, 내게 없는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와야 뿌리가 뭐냐면 내 상처, 내 눈물, 내 질병, 내게 없는 것으로부터 와요. 저는 제가 아픈 거에 절대로 저는 집중하지 않아요. 왜 집중하지 않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많이 해서요. 저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가든지 사고로 가든지 좀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그냥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로는 누구는 다 가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아픈 걸 허락하셨다? 네.
뭐 그렇게 집중하고 뭐 그렇게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상처, 눈물, 고생, 질병 내게 없는 거 눈을 맞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처와 눈물과 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이 문제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이렇게 안 끝내세요. 내게 없는 것으로, 내가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으로 하나님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하나님,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도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작게 살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세요. 우리 목요일 날 기도회 할 때 최순 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 그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는 거,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만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해 교사는 있는데요, 성경 교사가 잘 없어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자손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구별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고난도 슬픔도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